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을 할 때는 리더십, 담대함, 꿈, 해석에 초점을 맞춥니다. 드러난 모습의 다니엘,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이죠.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은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깊고 건실한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 생활의 파워와 그 깊이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80대 노인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평생 이방의 땅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인생의 말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흔드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이룬 직후인 주전 583년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물도 줍니다. 1절에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90에 가까웠을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도 90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또 페르시아 정부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특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일에 21일 동안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이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돌아간 사람은 전체 수십만의 인구 중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방 땅이지만 페르시아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보다는 먹고 사는 환경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또 지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을 생각을 해보면 20, 30년만 지나도 우리 아이들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영어권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교포 2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70년이 흘렀으니 거기서 자란 다음 세대들은 고생길이 뻔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차가워져 있었겠죠. 또 어렵게 결정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3년 동안은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갔다가 이후 답보 상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이 나라가 다시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한 이웃나라, 특히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테러 위협을 펼치기도 했고 페르시아 왕국에까지 로비를 해서 이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답보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다니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90이 되어가는 고령의 몸으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개인의 삶은 아쉬울 게 전혀 없었죠. 평생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여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선교 안 해도 되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에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기가 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부하들을 데리고 이 히데겔 강가에 민생 사찰을 나왔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목격한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세마포와 순금띠는 대제사장의 복장이요 왕의 복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이 황옥 같다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눈이 횃불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찰력과 전지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다라는 것은 그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며, 수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위엄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실체를 정확히 본 사람은 다니엘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 제대로 감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 인원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다니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환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놀라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꿀릴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놓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압도당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깊게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요,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혼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그 임재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 강렬해서 기절해 버렸어요. 다니엘은 영적인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감당을 못하고 기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을 직면하고 제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직면한 다음에 사흘 동안 나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압도되어 기절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시 격려해서 일으키십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영어 성경에 보니 Daniel, you who are highly esteem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 다니엘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기도한 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신뢰를 많이 쌓은 다니엘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자체를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 신뢰를 소유한 자녀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고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르다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풀려야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의 책상에 올라간 순간부터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검토하시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움직이고 곧 나올 미가엘을 움직이고 전 하늘의 군대의 비상을 걸어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누군가 전화 한 통을 했다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비상을 건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응답이 아니라고 느낄 뿐이지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기도의 응답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겸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처절한 겸손이 있으니까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례의 기도가 오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죠. 이런 겸손의 기도, 열정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11절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뭘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될 때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의 내용을 또박또박 발음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똑바로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기도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쌍방향인데 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핵심이지 땅의 것을 세워놓고 하늘의 힘을 끌어내려서 성취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와 영성은 항상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받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급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기도로 울부짖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늘 토하듯 울부짖는 것에 익숙합니다. 제발 억울하고 답답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이 마친 후에는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요동치는 우리 내면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우리의 온몸에 힘을 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광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매일 머무는 곳, 매일 지나가는 곳,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 그곳에 나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사무실 책상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혹은 출근 전에 들리는 새벽교회이든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나만의 광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을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30초만이라도, 1분, 3분만이라도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고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또 어느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제한받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